이 밖에도 스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소중한 자취를 많이 남겼다. 첫째는 지극히 효자였다는 사실이다. 10대의 학인 시절 어머니의 보리타작을 돕기 위해 집으로 갔던 그 효심은 스님이 대강사가 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늙어 홀로 지내시기 어렵게 되자 어머니를 통도사로 모셔와서 조석으로 문안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스님에게는 비록 출가인이라 하여도 세속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이룬 승려라면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불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홀로 된 노모를 모신 고승은 수없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목주선사의 삶은 언제나 스님 효도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일찍이 스님은 나에게 이 목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중국 당나라 때에 도력이 아주 높은 목주 스님이 계셨나니라. 그 스님은 살고 있는 토굴 주위에 높은 담을 쌓고 철문을 달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했었지. 그런데 뒷날 운문종을 세운 운문 문원 선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주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찾아갔었지. 철문을 두드리자 벌컥 문을 연 목주 스님은 고함부터 질렀어. 무엇하러 온 거야? 이에 소승은 생사일대사를 밝히러 뭐라고? 이 똥자루 같은 놈이! 스님은 호통과 함께 운문선사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운문선사는 더욱 정진한 다음 목주 스님을 찾아갔지. 그렇지만 이때도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은 꼴만 당했다. 계속 문전박대만 당하자 세 번째는 멱살을 잡히기 전에 발부터 문 안으로 들여놓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방문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문을 연 목주 스님은 한 발을 들여놓은 운문선사의 멱살을 잡고 느닷없이 소리를 쳤어. 말해라, 말해! 운문선사가 할 말을 찾지 못해 주저주저하자 목주 스님은 철문을 꽝 닫아버렸고 운문선사는 그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지. 바로 그 순간에 운문선사는 대오하여 생사일대사를 해결했어. 곧 목주 스님 덕분에 운문선사가 도를 깨우치게 된 것이지. 그렇지만 목주 스님은 운문선사를 법제자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설봉선사에게로 보내어 법맥을 잇도록 했느니라. 그래, 너는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느니라. 목주 스님은 효심이 매우 깊어 출가한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 힘도 천하장사라 항상 어머니를 업고 다녔고 어머니의 뜻이라면 그르치는 법이 없었단다. 그렇지만 사찰의 재산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하면서 저녁마다 열심히 집신을 삼았다. 그렇게 삼은 집신을 성문 밖에다 걸어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신을 가지고 가면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지. 목주 스님은 그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단다. 한 번은 이웃나라의 왕이 침입을 하였다가 성문 밖에 걸려있는 이 집신을 보고는
틀림없이 이 나라에는 도인이 살고 계신다. 전쟁을 하여 이긴들 그릇된 업만 지을 뿐이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는 거야.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어머니를 지극 봉양한 목주 스님이야말로 오늘날의 출가승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 아니겠느냐. 이 목주 스님의 이야기처럼 60이 가까운 나의 은사 고경 스님은 80노모를 위하여 손수 김도 굽고 김치도 삶아서 드리고 빨래, 방청소 등도 손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격은 괴팍하였다. 절에 살면서도 조금만 눈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고 상좌들의 조그마한 실수까지 아들인 고경 스님에게 고자질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스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그르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께 연불 수행할 것을 깨우쳐 노모가 나무아미타불의 연불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천지 효자 윤고경. 그야말로 스님의 효행은 당시 절 집안에서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담이 되었었다. 둘째, 스님은 제자들을 매우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세세한 일 하나하나에까지 마음을 쓰는 자상한 아버지의 면모를 보이셨다. 이 점은 스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1942년 14세로 출가하여 우리 스님이 열반에 드신 1946년까지 스님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 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스님은 벼락불 같은 호통을 내렸지만 생활 하나하나에 대한 보살핌은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었다. 나는 통도사에서 설립한 통도중학교를 4년 동안 다녔지만 돈을 학교로 가져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납금 등 학교에서 필요한 돈은 우리 스님이 언제나 미리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동아 전쟁으로 고무신 한 켤레 사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나에게는 가장 좋은 양복에 최고급품의 운동화, 가방, 학용품 등 부잣집 아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추어 주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하여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스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셋째, 스님은 경우에 매우 밝고 남의 사정을 잘 살필 줄 아는 분이셨다. 일반적으로 고승이라 하면 모든 것에 무예하여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스님은 그 점에 있어 독특한 면모를 보이셨다. 아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문상을 갖고 아프다는 전갈이 있으면 병문안을 갔다. 또한 가난하고 비참한 환경에 처한 이가 있으면 남몰래 그들을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 경우가 바르고 여물다고 하여 사람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은행보다 스님에게 돈을 맡기는 일이 더 많았다. 스님은 은행보다 더 분명한 분이니 잘 간직하였다가 다음에 달라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도 그러했다. 스님의 시봉으로 있을 때 나는 돈을 챙길 줄 몰랐다. 법당에 불전이 있으면 꼬박꼬박 스님께 갖다 드렸고 손님이 와서 돈을 줘도 따로 모으지 않고 스님께 드렸다. 그때마다 스님은 나를 기특하게 여겼는데 입적한 뒤 우연히 본 스님의 메모장에는 돈을 들인 날짜와 금액, 총계 860원이라는 기록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이처럼 스님은 모든 일에 철저히 마음을 쏟으셨던 것이다. 이제
스님의 말년을 더듬어 보자. 스님은 평생 경일기를 즐기셨다. 환갑의 나이에도 불경을 즐겨 외우셨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밤이 새도록 화엄경, 지장경 등을 외우시곤 하셨다. 그것도 한문으로서가 아니라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외웠던 것이다. 소리를 높였다가는 낮추고 낮추었다가는 높이면서 신명스럽게 독송을 하면 대중들은 잠자리에 누워 그 독경 소리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리곤 하였다. 경만 보면 신바람이 나는 스님. 고경 큰 스님은 이렇게 불경을 벗삼아 일생을 보내셨고 마음속에 불경의 진리가 가득한 분이었기에 어떠한 명예로운 자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이다. 진정 나에게 우리 스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들라고 하면 권세 권자에 대해 너무나 무심하였다는 점을 꼽고 싶다. 스님은 권세와 관련되면 그 어떤 일에도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인천권이 없어 앞장을 못 선다. 앞장서기를 싫어했던 스님은 언제나 이 말로서 핑계를 삼았던 것이다. 한 번은 강원의 학인들이 큰 서첩을 만들어 고승들의 붓글씨를 받았다. 진곡, 구하, 몽초, 경봉 등 통도사의 고승들이 모두 글을 남겼지만 스님은 글쓰기를 기어이 마다하였다. 자취를 보고 누가 더 잘 썼다 못 썼다는 시비를 후세인에게 남겨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스님은 명리에 편승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평생 동안 명리와 관계되는 일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1945년 11월 26일 통도사에서는 광복 후 제1대 주지선거가 있었다. 그때 사중의 스님들은 의논하였다. 주지를 총독부에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찰령으로 말미암아 일제 36년 동안 반관권 주지가 선출돼 사찰을 좌지우지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많았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권력 쓰는 주지가 아니라 중노릇 잘한 스님으로서 도덕 주지를 뽑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결의와 함께 고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금강산 유점사, 가야산 해인사와 함께 전국의 3대 사찰로 꼽혔던 영축산 통도사의 주지 자리는 매우 격이 높아 역대로 주지를 선출할 때마다 치열한 표경쟁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출마조차 하지 않은 스님이 만장일치의 도덕 주지로 선임된 것이다. 스님은 고사하였다. 나는 인천권이 없어 주지를 못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말을 할 줄 몰라 주지를 못하였고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미군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내가 주지를 맡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합시다. 스님이 거듭거듭 사양하였지만 대중들은 통도사를 이끌 도덕주지로서 스님이 가장 적격이라며 통과시켜버린 것이었다. 묵묵히 방으로 돌아온 스님은 시자에게 일렀다. 경주를 다녀오마. 누가 찾거든 경주에 갔다고 해라. 그 길로 스님은 바랑을 챙겨 훌쩍 떠나셨다. 산중의 스님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으나 스님이 돌아오지 않자 대중들은 스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하고 11월 28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양대영 스님을 주지로 선출하였다.
그 뒤 경주에서 돌아오신 스님은 1945년 섣달 금음날 거처를 안양암으로 옮겼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며 말년을 회양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스님은 조용히 안거하시다가 1946년 정월 중순에 미지를 보이셨다. 병을 보인 지 3일 동안 스님들이 병문안을 오면 그들에게 세세한 당부의 말씀을 남겼다. 화합이 제일이니 싸우지 말아라. 공부를 착실하게 해라.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그러나 발병한 지 나흘째가 되자 스님은 내세를 위한 발언을 시작하셨다. 내세에는 결정코 참선을 하겠다. 이것이 평생 강경을 하신 스님의 마지막 회양이었다.